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꽃샘 추위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채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게 배워서 무엇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3장 5절의 말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장 7절과 3장 5절의 차이점이 뭐냐? 예. 키가 야다 동사 앞에 위치하느냐 아니면은 뒤에 위치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3장 5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3장 5절을 가만히 보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으면은 선악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3장 5절인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키야다입니다. 이 야다 동사가 뭐냐면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 뱀은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어떤 것을 강조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거짓 선지자나 사탄들이나 뱀들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처럼 창세기 3장처럼 이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그들이 선악 나무로부터 먹고 눈이 밝아져 무엇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자기들이 벌거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벌거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뱀이 하는 말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의 말에는 야다 동사가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산좌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아느냐,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는 그 이유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나래입니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자, 뱀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왜곡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뱀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는 말인지 이거를 모르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악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없었던 것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종교성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일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는데 무엇을 알았다라는 것입니까? 예,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옷을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말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말씀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전체가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 여정에서도 말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무심코 범죄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전치사 하나, 1.1회까지라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전에는 벌거숭이가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도 벌거숭이였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기 이전에도 벌거숭이였고 먹고 난 이후에도 벌거숭이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벌거숭이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을 때부터인 겁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을 때 이제 예전에 벌거벗었었는데 모르던 그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을 나는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자,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너에게 말했느냐. 자,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담이 어떠한 상태에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범죄 행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뭘 합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전달해 줬어,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깨달아졌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 실과로부터 너가 먹었느냐. 여기서 누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알게 해준 장본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와를 미혹하는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뱀이고 또 하나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민맨누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맨누가 뭐냐? 이 민맨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붙어인 겁니다. 민맨누의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지금 하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와 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한 이게 상관관계에서 어떤 것 하나가 삐뚤어지면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게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까지도 완벽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배로 다니고, 이 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게오네카인데 이 게오네카가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받아가지고 피밭에 뿌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창자가 터져 죽었던 그 배인 겁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룟 유다로 연결을 한다면은 너 배 터져 죽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존재 가치를 찾느냐? 여러분, 이 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배를 채우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마리아에게 예수를 숫게 한 배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아파를 먹을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뱀은 여자의 발을, 여자는 뱀의 머리를 서로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남자를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뱀입니까? 아니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까? 이 뱀은 선악 지식의 나무로 인도하는, 죄를 범하도록 인도하는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인도를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민맨누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스승은 민맨누, 선악 지식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스승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5절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랬습니다. 프로페테이스니까 선지자들 속에 기록되었은즉,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랬습니다. 디다크토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쳤을 때 가르치심을 받은 그들을 디다크토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했습니다. 이 듣고가 뭔가 하면 아쿠사스입니다. 이미 들었는 겁니다. 배운, 마돈.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오느니라가 엘케타입니다.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다 그리스도에게 오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디다크토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실체들을 디다크토이, 복수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자, 여러분, 누가 지금 가르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 길로 행하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속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진리 시대에서는 가르침을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진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시대에, 진리 시대에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신 말씀을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느냐,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회방하는 것이 누구라고 합니까? 뱀, 사단인 겁니다. 그러면은 뱀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심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해방하느냐? 선악지식입니다. 선악지식. 이 선악지식이 하나님의 역사성을 방해하는 겁니다. 못되게 선악으로 가. 윤리 도덕으로 가. 세상 지식으로 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선악 지식이 지금 우리의 삶에 구원받는 삶을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상 선악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거를 들으시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거를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로 가면은 너 망해. 세상으로 가면은 너 망해. 윤리 도덕으로 가면 너 망해. 세상 지식으로 가면은 너 망해. 이리로 와. 이리로 오라고. 선택의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의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평강인 겁니다. 14절에 너의 의로 설 것이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의에 세워진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너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나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너 때문에 패망한다면 누굴까 여러분?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세워진 자 때문에 멸망한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입니다.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접목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인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주시는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부활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될까? 그 마지막 날은 내 육신의 소욕이 다 끝나는 그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갖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했는데 이 정신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뭡니까?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이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능력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데스 디나메오스 아이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능력은 능력인데 누구의 능력이냐?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가 뭔가 하면 내적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누구를 다시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다시 살리시고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 역사하여서 죽은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으니 이 원리만큼은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한다면은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없다 한다면은 마지막 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 나는 부활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깨달아지실 때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고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꼭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 역사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랬습니다. 부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이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피조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한 자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진 이 상태가 창세기 1장 1절인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들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완성체가 되려고 뱀의 미혹을 받았다가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벌거벗은 수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를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입었다 벗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마포 말씀의 옷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무화과 나무 잎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완성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사랑의 사람, 아가페 토이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테오디다크 토인데, 이 테오디다크 토 이 단어를 직역하자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실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실체가 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연결한다면은 사랑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거룩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의 실체가 되는 것이 연장선상에서 마리아에게 명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가 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도 테오디다크 토이를 사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의 실체가 된다는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적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적 역사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나의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요소가 성령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의 실체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원어 성경에서는 직설화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의역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한글 성경으로는 감춰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느냐, 이것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가 되게 하시느냐, 여기에 종교성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게 하기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행사를 하실 때에 그대로 따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면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적 역사하심을 믿는 거라고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적 역사하신다는 말은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육신의 요소가 성령의 요소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의 실체가 그대로 되어지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